오늘은 팔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팔복에 대한 설교는 주제 설교로서 이미 이전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말씀의 내용들을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통진감리교회 치시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팔복 설교들 시리즈 설교로 쭉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자세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설교 들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 뭐 할 거냐 그러면은 다 했던 건데 오늘은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이 마태복음의 문맥과 같이 연결되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왕이라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왕의 개념과 많이 다릅니다. 훨씬 더 크죠. 어느 한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왕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로서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왕은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왕이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이제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교훈의 말씀들이 실려져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 첫 번째 이해가 뭐여야 되냐면은 왕의 선포로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게 그냥 교훈의 말씀, 어떤 뭐 위로의 말씀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왕의 선포로 이해하시라고요. 그럼 말씀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말씀들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복들이라든가 그 나라의 법과 질서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가 특징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런 말씀들로 통해 가지고 확인하게 되고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들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팔복의 말씀들이 예전에 많이 오해를 받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이것이 마치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을 얻는 조건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그 느낌이 그죠? 느낌상. 그래서 이 팔복이 마치 사람들이 복을 받는 조건으로 제시된 말씀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이 팔복을 갖다가 이 고지를 점령하고 올라가야 될 우리 신자들의 목표라고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행복의 조건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어서 행복의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 또 혹은 애통해져야 한다. 온유해져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이렇게 많이 설교들을 하셨다고요.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무슨 복의 조건이나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게 복을 얻는 조건으로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들이라면 처음부터 이 말씀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은 그래야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죠? 너희들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복을 받는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너희들은 온유해져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복을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야죠. 그러나 원문을 보면은 이 말씀들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을 보면 우리 번역을 저는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문 성경을 보면은 이 헬라어 성경은 전부 다 이게 감탄문식으로 나와 있어요.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또 복되어라 애통하는 자여,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영어로 하자면은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해가지고 blessed are가 먼저 들어간다고요. 감탄하고 축복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무슨 복을 얻는 조건이나 수단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으로서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임을 선포하고 있는 왕의 선포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은 계속 풀어가면서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대중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죠.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여기서 이제 본문이 말하는 복이 무슨 말이냐라는 걸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본문은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의 그 의미가 뭐냐면 원래 헬라 철학에서 신들의 복을 가리키는 말, 신들의 행복을 가리키는 말이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게 이제 좀 의미가 확장되어서 신들의 행복을 함께 공유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 마카리오스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와서는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이 마카리우스라는 말이 쓰여요. 무슨 복이라고요? 신령한 복.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복에 대한 구분 자체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신령하다는 건 뭐예요? 영적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얘기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복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동시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된 복이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얻게 된 복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 복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들은 그걸 먼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복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희락과 소망과 감사와 찬양과 안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실 속에서 우리 신자들의 삶은 피곤하고 지치고 공고할 때가 많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묻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혹은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혹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여전히 공고하고 피곤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찾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요. 공고한 가운데서도 신자들은 누구를 찾죠? 그 공고함 속에서 세상의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신자됨의 증거고 복된 자임의 증거가 된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런 영적인 감각은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고 알 수 없는 그런 경험이 됩니다.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외국에서 교환교수로 가 있으면서 바쁘게 살 때 그가 경험했던 체험을 갖다가 믿고 나서 이제 간증할 때 그 간증의 내용문이에요. 그분이 한국인으로서 미국의 대학에 유수의 대학에 교수로 초빙되어 간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본인으로서도 영광이고, 그래서 이제 여튼간에 교수 생활로 몸도 바쁘고 피곤한데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적적함이 있잖아요, 혼자서. 그러니까 밤만 되면 외롭고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고독감을 이겨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아무리 자기가 그 지성, 그 똑똑한 지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더라도 답이 나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밤에 이 외로움을 놓고 그가 했던 그 고백이 뭐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시를 쓴 거예요. 글을 쓴 거예요. 자기 지성으로, 아무리 그 똑똑한 지성으로 자기의 고독과 외로움의 근거,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잖아요. 얼마나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외국의 교환교수로서 그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지성을 가지고 아무리 자신의 고독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찾아낸 그 지성으로 찾아낸 게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들에게만 하나님은 그들이 찾는 존재가 되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첫 번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 신자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먼저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예요. 근데 이 푸토코스라는 말은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절대적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할 때 푸토코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지금 이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절대적 가난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절대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죠. 우리가 아기들이 있잖아요. 아기들은 부모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 없이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아기가 죽 끓여 먹나요? 우유 타 먹을 수 있나요? 못 살아요. 죽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절대, 이 아기들에게는 부모가 절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타자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용어에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 마치 그와 같은 거라고요, 지금. 근데 그 가난 앞에 뭘 붙였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붙였다고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응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심령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그 심령이 텅텅 비어 있어서 빈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진 존재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자면 이런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지금 어떤 지위에 올라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이 된다고요. 그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마치 이것은 첫사랑에 빠진 상태와도 비슷하죠. 여러분.
첫사랑을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사랑도 그럴 수 있지만 첫 번째 사랑은 해본 사람만 알죠. 첫 번째 사랑을 해봤을 때 첫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사람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 상대만이 내 눈에 들어와요. 다른 건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 상대에만 관심이 쏠려가지고 나도 온데간데 없고 세상도 온데간데 없고 상대만 쳐다보고 상대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첫사랑이 가진 특징이죠. 안 해본 것처럼 그러고 계셔. 왜 다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상대에게 콩깍지가 신다고요, 눈에. 그래서 마치 그렇게 사랑을 추구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죠. 성경의 찬송가처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 삶을 갖다가 추구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나와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분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마음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또 애통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헬레오로 펜데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도 만만치 않은 단어인 게 뭐냐면 이 단어의 그 의미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신랑을 빼앗겼을 때 쓰는 단어가 이 펜데오예요. 그냥 슬픔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보시면은 단어를 선택하시는데 매우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하시죠. 가난을 무슨 가난? 극빈, 푸토코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애통을 무슨 애통? 펜데오. 아주 그냥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절함으로 절절한 그런 애통함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 곁이 떠나서 울분이 터져 나오는 그런 애통이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단어를 쓰시고 있을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진 그 나라의 특징, 성격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단어들을 선택해가지고. 세상에서는 보세요. 가난이라고 하면은, 가난이 여러분 복이 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애통한 게 복이 될 수 있나요? 복되어라 애통한 자여가 세상에서 통하나요? 울고 있는데 그게 넌 참 행복하구나. 옆에 가서 울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넌 참 복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싸다기 얻어맞겠죠. 세상에서는 그게 안 통하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을 때 우리들로 하여금 그 속에 창자가 끊어질 것과 같은 그런 애간장 끓는 애통함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애통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으로 죄에 대한 애통 같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신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더럽게 여기죠. 이제 더 이상 죄된 세상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그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것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에게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증상들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애통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함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에게, 신자들에게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애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애통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겨나지 않는 애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리가 느끼는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진 죄인됨에 대한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가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세리라고요. 세리. 세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인정한 을 받은 거예요? 그가 의인이어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그가 잘 살아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기 이 본문식으로 해석하자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였기 때문에 의롭다함으로 인정함을 받았다고요. 본문식으로 해석하자면.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애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본 것에 대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라고 말했다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공통된 고백은 뭐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절실히 깨닫고 애통하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연인들 속에서는 이게 절대로 생겨나지 않는 감정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할 때 불신자로서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우리 안에는 심령이 가난하다든가 애통하다든가 온유하다든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내적으로 어떤 성품적으로 생겨나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팔복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복들로서 오직 그 안에 예수가 들어온 자들만이 누리는 복들로 그 마음속에 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심령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복이 되는 말씀이라고요. 이게 왜 복이 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복이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죠.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 본문을 조금 더 보면은 바리새인의 문제를 한번 세리의 기도와 대비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뭐가 문제죠? 여기서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죠? 그 기도에 뭐가 없죠? 여기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해서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으면서 그가 하는 기도를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야 뭐 나무랄 데가 없죠. 기도는 잘했죠. 기도 갖고 책망하지 맙시다. 기도는 잘한 거예요. 뭐가 문제죠? 여러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문제가 느껴지던가요?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뭔지 느껴지던가요? 지금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거예요. 사람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보다, 보세요. 그가 비교하는 대상이 다 누구냐면은 자기보다 못나고 부족한 자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지금 자신을 높이죠. 자신이 좀 더 가진 거, 자기가 좀 더 잘난 것들 가지고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각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하기도 전에 자기가 스스로에게 자기는 의인이고 의로운 자가 돼 있어요. 애통함이라고 여기서 1이라도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애통함이 1이라도 있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고 난 뒤에 여태까지 어떤 기도를 하든 여태까지 여태까지 예수 믿고 난 뒤에 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뭐 30년, 40년 이제 적어도 그 정도 믿었고 그 정도 기도하고 왔으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애통함이 없던 기도가 있던가요? 신자라고 하면서 그런 기도가 있던가요? 내가 신자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로든지 그 속에서 애통함이 떨어져 나갔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던가요? 기도 속에? 저는 없었어요. 단언컨대.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든지 간에 그 기도 속에는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든 나의 죄인됨을 가지고 기도하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하든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든 어떤 기도가 되었던 간에 그 가운데 애통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는 그게 기도의 모습이더라니까요. 바리새인처럼 기도가 되든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 기도는 하죠. 그런데 그 감사 기도가 어떤 기도죠? 제대로 망하게 하시고 나는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되던가요? 이건 이기적인 인간이죠. 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을 찾아갔다고요? 부자들 찾아갔다고요? 왕족들 찾아갔다고요? 대궐 궁궐 찾아갔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던가요? 아니잖아요. 다시 확인합시다. 자 보세요. 지난주에 했던 거 마태복음 4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24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찾아갔던 자들이 누군지 똑똑히 두 눈으로 확인하시라니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갔던 자들은 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아픈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고요. 그들도 또한 예수님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구중 대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내가 난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은 1도 없다고요. 지금도 아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보세요.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보세요. 복이 있을지어다 애통하는 자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위로라는 말도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성령을 가리키는 파라클레토스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어원적으로 보면 옆에서 응원하다, 옆에서 소리치다, 옆에서 격려하다, 옆에서 위로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애통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애통을 보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자리 옆으로까지 내려와서 그와 함께 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준다는 말이 이 파라킬레오라는 말이에요. 위로하다는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말씀인과 동시에 또한 애통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위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참 감사했던 것이, 저는 어려서부터 저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거부감이랄까요? 의심 이런 게 거의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그 말씀들이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고, 내게 복 받는 말씀이고 내게 잘 되게 되는 말씀이니 내가 손해볼 것이 없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웬걸 내가 목사가 되고 이 목회길을 걸어오면서 30년 목회길을 이제 거의 다 걸어온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전도사 시절부터 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목사가 됐으니까 이전에 여러분 평신도 하고 목사가 틀린 게 뭐죠? 성경을 보는 눈이죠. 이제는 성경을,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 되니까 성경을 파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성경을 파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알았던 것들이, 목사님들로부터 들어왔던 것들 중에서 잘못된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믿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았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됐죠. 왜? 그렇게 그냥 배워왔으니까 그게 당연히 그런 줄 안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배우면 그게 진짜려니 하고 그렇게 답습이 된다니까요. 교육이 되고.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에 빠지겠어요? 그렇게 배우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거기 속에서 여러분들 그게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간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유혹이 됐냐고요. 목사님들 욕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여튼 간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 잘못되었던 것들을 다시 수정하고 바로잡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 엉터리 같은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믿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잘못됐으니까 내가 가만 안 두겠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제 평생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나는 못나고, 혹은 또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혹은 삽질하기도 하고, 엉뚱한 데서 지금 땅을 파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갖다가 올바로 내 인생 하나조차도 가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될까 봐 조바심 가지고 사랑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이게 신자가 누리는 복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요. 그거보다 큰 복이 없다고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최고의 일, the best thing in the world, 세상에서 최고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다. God is with us.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